네, 제가 찬양팀을 인도를 지금 향수 찬양팀을 수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같이 싱어로 그리고 반주로 섬겨주시는 여러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계셔서 너무 재밌게 찬양팀을 하고 있고 은혜롭게 찬양팀을 잘 하고 있는데요. 이전에도 저는 찬양팀이나 이런 것들을 맡을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통 찬양팀을 담당하게 되면 처음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는지를 얘기하면은 저는 일단은 무조건 뜨겁게 열정과 열의를 다해서 하면 좋겠다, 이런 방향을 제가 늘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어떤 반응들, 리액션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늘 강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는 단원들이 표정이 벌써 구겨지고 밝지 않고 이렇게 뭐 박수도 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찬양을 할 것이면 왜 앉아서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렇게 하도록 제안을 많이 하고, 저도 실제로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리액션과 반응을 통해서 우리 회중들도 함께 찬양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손을 들어서 찬양할 수도 있고 박수를 치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하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고 저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의 어떤 대표적 특징들은요, 늘 웃고 밝고 리액션이 풍부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안에 기쁨이 가득하기 때문에 반응도 잘해주시고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말씀 가운데서 최대한 내 믿음의 반응들을 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3절, 5절에 무려 2번이나 목이 곧은 백성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듣지 않고 또 이런 어떤 자신들의 뜻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목이 곧은 백성,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자주 언급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무려 2절, 오늘 본문 말씀 중에 2절이나 그렇게 목이 곧은 백성이다 나오는데, 신명기에 가서도 똑같습니다. 출애굽을 했던 1세대 자녀들 다 죽고 이제 2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한테도 똑같이 하나님이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이 곧은 백성, 목이 뻣뻣하다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케쉐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마치 소가 딱 멍에를 지어서 밭을 갈아야 되는데 나 밭 갈기 싫어요 하면서 멍에를 짖지 않고 굳게 서 있는 모습을 이 케쉐라는 단어에서 따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하고 싶습니다 라는 이 모양을 은유적으로 이제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아주 꼿꼿하게 뻣뻣하게 굳어버렸습니다. 그 목이 뻣뻣했다는 말은 고집스러워졌다는 그 말이고, 마음이 단단히 굳어져 버려서 이제 하나님이 얘기해도 모세가 얘기해도 듣지 않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에도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내가 아무리 뛰어난 설교자가 와서 아무리 은혜로운 설교를 해도 내 마음의 문이 굳게 닫혀 있고 내 마음이 열리지 않고 굳어버린 마음이라면 아무리 뛰어난 설교자가 설교를 해도 은혜를 받을 수 없고, 아무리 뛰어난 세계 최고의 세션팀, 찬양팀이 와서 찬양을 불러도 내 마음이 찬양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그냥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해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이라고 믿고 확신하며 처음엔 희생도 하고 큰 실수를 해도 용납을 해주다가 세월이 흐르고 먹고 사는 문제, 자녀의 어떤 시달림, 이런 것들이 쌓여가면서 서로에 대한 마음이 식고 점점 굳어져 가는 일이 일어나고, 심한 경우에는 이제 만남을 그만해버리는 경우들도 우리가 듣곤 합니다.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모세가
애굽할 때 새 땅을 가는 여정에 많은 백성들은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갈 때마다 먹을 것이 늘 없었고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자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눈앞에 직시하니까 처음에 출발했던 감격과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점점 싸늘하게 그들의 마음이 식어갔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그들의 불만을 저 모세라는 인간한테 쏟기 시작합니다. 원성과 원망을 짊어질 사람이 필요했는데 바로 그게 저 모세라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집트 땅에서 그들이 나오지 않았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 현장, 여러 가지 일어나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나의 경험, 이런 것들,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경험들, 볼 수도 알 수도 없는 존재들이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중요한 타이틀을 얻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애굽을 나온 것이 자기들의 의지와 기대감으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억지로 데리고 간 것도 아니었고 모세가 내 백성을 보내라 하고 바로에게 선포하고 갈 사람들이 다 짐을 싸서 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마치 이 모든 책임이 자기에게는 1도 없고 저 모세란 인간이 나를 데리고 와서 이곳 땅에서 힘들게 하고 지도자의 역량 부족으로 우리를 굶어 죽게 한다. 이 모든 문제의 책임은 저 인간에게 있다 하면서 그를 원망하게 됩니다. 그런 회중들의 반응이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 의심하고 원망하고 싫어하기까지 하고 모세가 하는 말에 반응하고 싶지도 않고 아마 저 완전하다고 하는 저 모세, 온유하다고 하는 모세 언젠가 한번 실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아주 대면하고 가까운 사이였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늘 들려줬을 거 아닙니까? 근데 백성들은 이미 모세가 싫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굿스 여자를 취했다라는 얘기가 민수기에 나옵니다. 그 굿스 여자를 취하니까 이때다 싶어서 바로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하는데 미리암과 아론이 자기의 가장 최측근이라고 여겼던 그들이 모세를 바로 비방합니다. 그래 잘됐다. 그동안에 세간에 모세에 대해서 평가가 좋지 않았는데 내가 따끔하게 한마디 해야겠다. 그래서 미리암이 이때다 싶어서 모세한테 얘기합니다. 굿스 여자를 취하는 것이 옳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모세를 대변해서 하나님이 얘기를 해주십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다. 그리고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않고 또 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하나님이 변호해 주시고 미리암과 아론에게 진노하시고 정말 그들이 바로 나병에 걸리는 사건이 생깁니다. 이 지도자인 모세에 대해서 어떤 평가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 짧은 이 말씀을 통해서도 파악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모세가 무슨 말을 해도 반응하기 싫고 저 사람이 한번 실수했으면 좋겠고 저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맞는지 역량이 있는지 이런 마음이 그 회중 안에서 얼마나 커져갔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33장 이전에 32장에 아주 큰 일이 있는데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두 돌판의 십계명을 받으러 간 그 사이에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뛰노는 일이 생깁니다. 모세가 산에서 올라가서 내려오질 않으니까 백성들이 아론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을 이렇게 했지만 모세 그 양반 진짜 어디 갔는지 모르고 우리를 지도한다고 했던 그 사람이 지금 감감무소식입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빨리 만드십시오. 막 그렇게 강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아론이 만들어낸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았다는 내용이 32절에 나옵니다. 32장에 나옵니다. 평소에는 모세가 설교하고 이야기할 때는 뻣뻣하게 아무 리액션도 하지 않던 그들이 이제는 금송아지 한 마리 앞에서 모형 앞에서 광기에 휩쓸려서 미친 듯이 노래하고 춤추는 이 장면을 바라볼 때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이 몇천 년 전에 일어났던 이 얘기가 그냥 그때 한 역사적 사실로 끝났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내가 몸된 우리 교회에 어떤 불편한 일이 있어서 코로나로 교회를 자주 가지 못했던 것들 때문에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우리의 목이 뻣뻣하게 곧아버리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에 집중하는 이 모든 교회의 행위들이 바로 우리 주님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더 커져버린 나의 불편한 마음, 누군가의 관계의 이유로 우리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간다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원하는 모세에 대한 마음이 불편하고 그 사람의 어떤 지도력의 어떤 원망과 이런 것들이 생겨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비극까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불명예스럽게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런 평가를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대다수 현대인들이 스마트폰, 오랜 시간 컴퓨터 사용하면서 3명 중 1명꼴로 목 질환을 앓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비유를 들었지만 글자 그대로 목이 뻣뻣하고 굳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단위에서 하니까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니까 이제 목이 좀 뻣뻣하고 아프실 건데 잠깐 한번 목 스트레칭을 잠깐 해볼까요? 이렇게 잠깐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목 스트레칭. 잠깐만 해도 이 목 스트레칭 하면 너무너무 시원합니다. 가정에서도 한번 해보시고, 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도 영적인 스트레칭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뻣뻣한 목과 굳어져 버린 마음이 부드럽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찬양할 때 더 크게 한번 찬양해보고 박수도 한번 쳐보고 담임 목사님 말씀에 아멘 할 때 크게 아멘도 해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아니면 설교자의 어떤 사기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선포하고 믿음의 반응, 리액션, 아멘 크게 했을 때 우리의 몸과 영혼이 굳지 않고 부드러워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은혜 받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2021년 회복을 주제로 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굳은 마음과 뻣뻣한 몸이 부드럽게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 회복하시기를 축복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몸과 영혼의 리액션이 늘 나오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굳어져 버린 목과 우리의 마음, 이 모든 것들이 다시금 주님 앞에서 부드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우리의 몸과 영혼과 마음이 깨어져서 믿음의 반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